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원죄서를 입증하는 강력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죄의 본질과 죄의 특성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의학 24번째 시간, 인간론 9번째 시간, 죄의 본질과 특성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죄의 결과로 삼중적인 사망을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건 다음에 또 독립된 한 챕터로 죽음이라는 것을 다룰 때 함께 언급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 가지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죠. 그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은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를 지은 즉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영적인 사망이 찾아왔고, 그리고 육체적인 사망이 찾아왔죠. 그건 노화와 더불어서 쇠락과 더불어서 이제 육체적인 사망을 맞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삼중적인 죽음을 죄는 우리에게 초래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 공고함, 비참함, 불행은 사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죄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 문화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이런 성경적인 문제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죠. 특별히 사회학자들은 악 자체를 근본 구조의 문제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성경이 보는 관점과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잘못된 것, 모든 악, 모든 불행을 죄에서 그 근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죄가 심각한 거죠. 죄를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을 참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죄를 다루지 않으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고 죄를 극복하는 은혜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죄를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이 듣기 싫고 또 우리 본성상 그걸 거북하게 여기고 그걸 싫어하지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죄를 자꾸 우리에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죄가 우리의 참된 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 아픔을 죄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죄를 언급하고 거기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락을,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약속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죄에 빠져서 모든 불행을 죽음과 더불어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각한 죄의 형벌 중에도 창세기 3장 15절 보셨으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구약 때에는 여러 가지 모형론적인 제도와 의식 속에 여인의 후손을 담아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그림자 그리고 모형론적으로 제시되었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직접 성취되셨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십니다.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몸소 지시고 아버지의 심판을 아들이 담당하심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죄를 해방하시죠. 죄의 권세 밑에 직접 들어가십니다. 죄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인데 그 죄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깨트려 버리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것은 사망을 무기로 인간을 휘두르고 있는 죄를 제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습성들은 남아 있습니다. 죄의 옛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기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영화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죄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싸우는 군사들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에 만연한 죄와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어떤 비성경적인 프로그램의 교재 보니까 군사라는 삶, 제자라는 삶, 사도라는 삶을 배우면서 당신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가 답이에요. 물론 앞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를 붙입니다. 그리고 꼭 따라 놓는 게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게 두날개라는 프로그램의 본질입니다. 목사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목을 메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목사를 추종하게 만듭니다. 죄와 싸우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요, 목사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목사의 제자인데 목사가 빨간 것을 검은 것이라고 말하면 검은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군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이지 목사교가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존중하셔야 돼요. 존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죄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는 동지들입니다. 전우들이에요, 우리는.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10몇 년 했잖아요. 그것도 건강한 교회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그런 이상한 교회 말고. 그런데도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10몇 년 동안 하면서.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런 시스템은요, 목사의 사람을 만듭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해도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목사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죄의 성질을 공부하고 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죄의 특성을 배워서 그것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감격을 맛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 정도가 아니에요. 피를 나눈 혈맹 동지들입니다. 전우들이에요. 전우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무엇에 대해 싸우는 사람들이죠? 죄와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죠? 첫 번째, 죄의 본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죄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미혹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간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죄란 무엇이며 그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우리들이라면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하잖아요. 우리의 대적이 죄란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가 사탄과 죄란 말이에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단어적으로 죄의 본질을 정의하면요. 구약에서 하타트라는 단어, 표적에서 어긋나다, 표적에서 빗나가다 하는 뜻을 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았던 신약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도 역시 표적에서 어긋나다 하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부정 혹은 죄책, 권위에 대한 반항, 법을 어기는 것, 사악함과 악함, 배반적 행위나 위법 행위를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죄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신약도 거의 비슷한 의미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표적에서 어긋나는 것, 표적에서 빗나가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저 짓지 않았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소요리 문답 1문 할 때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Glorify God. 그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목적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마치 우리를 화살처럼 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역을 어긋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단어적 의미가 그러합니다. 그 단어적 의미에 비추어서 죄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보면요. 2번 보십시오. 이런 성경적인 죄의 정의 말고 죄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정의하는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정의하고 죄를 파악하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은 죄를 이웃에 행하여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찾지 않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구체적인 악을 죄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러나 성경적인 본질에서 본다면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차원의 죄의 규정, 죄의 핵심적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에 위배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일에 반항하는 것은 전부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3문은 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봅니다. 죄의 본질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니라. 자, 소요리 문답이 정의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래요.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부족한 것도 죄예요. 결핍 정도가 아니고 그 부족한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일에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나 아예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단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만 죄는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파악해야 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그의 백성의 삶의 원리로 주신 율법과 연관된 것으로 죄를 규정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알았겠느냐. 특별히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연관해서 성경은 언제나 죄를 규정하고 그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본질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밑에 마지막 줄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단순히 인간 안에 있는 선의 상실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간의 반항, 적극적인 반항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부족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럼 죄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다 죄라면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뭐 하는 거였죠? 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줄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표준이 어디까지예요? 마음을 다합니다. 목숨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습니다. 이게 법의 표준이에요. 근데 죄가 뭐라고 했죠? 법에 순종하는 것의 부족함도 다 죄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신앙은요, 율법의 표준을 완화시킨다고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은 613가지였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누어진 613가지로 하나님의 표준을 낮추어 버렸다고요. 613가지니까 조금 힘들어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죠, 문자적으로. 근데 원래 하나님의 법의 표준의 수준은요, 613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하지 못하면 뭐예요? 죄라고요, 그게. 그럼 죄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죠.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표준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의 표준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그럼 이 표준에 도달할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못하면은 다 뭐예요? 죄가 되는 거죠. 죄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표준에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면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으로 우리 인생을 달아보면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묵상 본문이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 남이 칭찬하기 전에 스스로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칭찬하는 태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겸비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조하면 누가 좀 더 어려운가, 누가 더 불의한가, 늘 도토리 키재기식의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상대적인 대조 말고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면 늘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시죠.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죄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죄의 특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죄의 특성,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성은요, 행동만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 생각, 경향까지 죄라고 합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과 논쟁했던 사람이죠.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 원래 저급하고 악한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향을 죄로 다루지 않죠.
경향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경향이 실제로 옮겨졌을 때, 몸으로 옮겨졌을 때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 생각과 경향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으로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해석해 주실 때 분명히 행동만이 죄가 아니고 그 행동을 촉발시킨 동기와 생각도 죄라고 말씀해 주셨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이며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동성애가 요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들은 언제나 동성애를 타고난 본성으로 봅니다. 본성적으로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중독으로 말하죠. 그래서 중독에서 해방시켜야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동성애는 성향이잖아요. 성향. 성경은 성향을, 악한 성향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고요. 죄. 로마서라든지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말씀 보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 결혼하거나 동성 간의 그런 어떤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보시는 것이며 미워하는 것이며 특히 로마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여러분 막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명도 하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할 필요는 없지만 서명은 해야 돼요. 그런다고 이게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사회의 불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데모하러 나가지는 않지만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불의는, 죄는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침묵하면 누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향도 죄입니다. 동성애 성향, 타고나서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동기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은 악한 생각까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겨울 정도로 죄를 말하는 것은 복음이 그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이를 갈 정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듣지 않으면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뭘 감사하겠습니까? 복음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 그게 기쁜 소식이래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몸서리칠 정도로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요. 죄에서 벗어난 게 왜 기쁜 건지 모르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것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간다고요? 그건 됐으니까요. 자꾸 돈 달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으로 뭘 달라고 한다고요. 그것으로 신자된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지긋지긋할 정도로 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니네들은 이 죄에서, 이 지긋지긋한 죄의 세력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난 자들이다. 유일하게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었다. 유일하게
죄를 대적할 수 있으며 죄를 싫어할 수 있으며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으며 은혜가 왕로로 타는 사람으로 죄를 깔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하고 알고 그걸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자꾸 성경이 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별되죠.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는 이제 성향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죄가 되지 않도록 몰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죄의 특징 두 번째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인류의 조상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죄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자범죄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지은 자범죄의 원인은 사실 뭐예요? 원죄에 있습니다. 원인이 원죄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죄를 다 모두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부정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신학자들이 원죄를 부정하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원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51편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싫어하는 인간은 자기의 가능성을 내세워서 원죄를 부정하려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역사적인 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저주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타락이 역사의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의 실제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고요. 실제로 하와가 아담의 부부로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했고 실제로 아담이 와이프의 유혹으로 함께 죄에 동참했다고요. 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실제적인 사건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유명한 사람인데요. 칼 바르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실제로 보지 않습니다. 유비로 봅니다. 상징으로 봅니다. 유명한 에밀 브룬너, 불트만, 나인홀드 니버 모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기독교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무엇을 주장한다고요? 원죄를 부정한다고요. 원죄를 부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간의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중립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중립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천주교는 인간이 중립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이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될 때 어떻게 되었죠? 중립적으로 지어지지 않고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지어졌다고요. 완전한 존재로 지어졌다고요. 비록 이게 영광의 완성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지원받았다고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중립적인 상태인데 자기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어서 선을 택하면 의인이 되고 악을 택하면 악인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상태로 지원받았다고요. 거기서부터 반역이 일어났고 거기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가 치명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원죄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자꾸 중립적이라고 고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아담의 죄하고 우리의 죄하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아담의 타락이고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을 모방해서 그대로 따라간 것뿐이지 아담의 타락이 우리의 원죄가 되어서 우리의 속성에 죄의 뿌리 깊은 잔재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립적이어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우리끼리니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좋을 때도 있지만 뭐예요? 죄가 좋을 때도 있죠.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면요, 본성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명한 증거예요.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는 그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억제하시는 정말 보배로운 방편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꾸 성경은 고난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고난에 여러분 싫을지 모르겠지만 선물입니다. 그게 정말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없으면요 망나니가 됩니다. 그냥 죄를 향하여서 아무런 통제 없이 브레이크 없이 바리게이트 없이 질주하는 미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난이라는 보편적인 인생 가운데 드리워 주신 짐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통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범죄 원인이 원죄이지만 이것은 자범죄의 책임을 없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원죄의 원인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죄는 우리가 짓잖아요. 아담이 짓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의 속성을 우리가 받고 태어나지만 부패성을 갖고 있지만 죄는 우리가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나 아담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가 좋아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죄를 따라간 거예요. 세 번째,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자범죄도 그렇고 원죄도 그렇고요. 죄책과 오염이라는 두 요소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했을 때 인류는 아담 안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아담뿐 아니라 온 인류가 아담의 죄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았죠. 우리가 죄를 안 지었는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형벌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여인들이 받았잖아요. 남편을 다스리는 소원이 있지만 남편에게 지배를 당해야 하는 그런 다툼이 우리가 받았잖아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받은 것은 다 공동적으로 연대 책임으로 받았잖아요. 죄책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행위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전가되는 것을 원시적인 죄책이라고 합니다. 한편 죄는 오염을 포함합니다. 부패인 거죠. 오염이란 모든 죄인들 속에 내재해 있는 고유한 부패를 가르칩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온 인류는 예외 없이 부패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도덕적인 부패와 오염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상실했으며 죄로 향하는 적극적인 성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전염병이 있잖아요. 메르스는 죄의 전염성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요, 금방 따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어이구 큰일 나겠네 하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손가락질 하면서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는 무서운 전염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죄의 특성은 절대성과 보편성을 함께 띠고 있죠. 사람들은 자꾸 죄를 상대적인 관점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죄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죄로 이길 수 없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죄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많죠.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죠.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은 사람한테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죄가 된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느끼면서 그걸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죄이면서 동시에 죄가 아닌 것 없죠. 죄도 선도 아닌 어중중한 중간지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벌써 악한 것이고 죄로 규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성. 부부 사이에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큰 죄겠죠. 근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덤덤한 것은 죄예요. 가슴이 뛰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덤덤한 것을 자꾸 갈아엎어서 기경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물론 이렇게 표시를 징그럽게 내서는 안 되겠지만 애를 쓰셔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덤덤한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손을 잡고 다니십시오. 발장을 끼십시오.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많이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거 내려놓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김향미 씨가 박홍섭이 아닌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하는 것이 내 눈에 목격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참 좋지 않는 비유이지만 제가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겠죠.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마다 질투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건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또한 보편성을 띠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과 관련한 내용이 끝나고 나서 4장부터는 빠르게 그 죄가 인류 가운데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진술하고 있죠.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죄는 보편적입니다. 절대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가 아니고 우리 인생 현실에서도 여실히 발견되는 전반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를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얼마나 결심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건 본성을 어겨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죄가 보편성이라는 반정이 되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죄의 정세는 인류 가운데 완연하게 나타났습니다. 타락 이후 지금까지 죄책에 눌려 신음하는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누가 그 신음에서, 그 고통에서 예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죄부터의 해방을 필요로 하고 죄로부터 구속해주는 속죄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죄는 악인 동시에 특별한 악입니다. 여러분, 죄와 악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악은 같은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모든 죄가 악이 될까요? 그렇죠. 모든 악이 죄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죄와 악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악 중에도 뭐예요? 특별한 악입니다. 악이 뭡니까? 악. 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순종하는 데 부족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악은 뭘까요? 악은. 그렇죠? 악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선이에요. 선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재난, 가난, 질병, 이건 다 뭐예요? 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악이잖아요. 그죠? 그럼 가난은 악이죠. 질병은 악이죠. 선하지 않는 것이니까. 보편적으로. 그럼 선하지 않는 질병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모든 악이 모든 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요, 악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악입니다.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특별한 악이에요. 가장 좋지 않는, 가장 선하지 않는 악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죄입니다.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죄를 단순한 악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선하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닌 거죠. 그냥 선하지 않는 것만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선하면은 다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선하면. 선함의 개념은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선함의 기준은요. 근데 현대인들은 자꾸 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죄를 악으로 대체하거나 죄를 상처나 심리적인 어떤 정의로 대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좋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죄를 인간을 하나님의 정죄 아래 두게 하는 도덕적인 악이며 그것도 특수한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심각성과 보편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부패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분노하고 탄식하지만 정작 모든 원인이 되는 자신들의 깊은 죄성과 부패성에 대해서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모습보다도 자신의 깊은 죄성과 부패성에 대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강단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죄의 문제를 신중하게 거론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덮어놓은 채 샬롬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에 여기 남아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인간론과 죄에 관한 성경적 진술들을 확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 인생에게 다른 소망과 결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절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신실함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없다면 인간론을 공부한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죄의 특성을, 죄의 본질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는 것은, 죄인인데 존재하는 것은, 죄인인데 살아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본질로 여러분을 정의하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에요, 작은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 죄로 따지면 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지옥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도 크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깊이도 깊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넓이도 넓지만, 우리가 날마다 저지르는 죄의 높이도 높지만, 죄보다 훨씬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죄론을 공부하면서,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런 마음 들지 않으면 인간론을 공부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죠. 절망만 하시고 앉아있으라고 죄를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 죄가 가져다주는 절망보다 훨씬 큰 것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끊어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